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바른 말과 살리는 말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가장 알맞은 답을 남편 되시는 분들이, 남편이 아닌 분들은 여자친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내가 운전을 시작한 지 5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운전이 서툴다. 다음 아내의 말에 대한 가장 알맞은 대답은, 남편분들 잘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보, 오늘 마트를 다니면서 차로 변경을 하는데 차가 너무 많이 오고 뒤에서 자꾸 빵빵거려서 변경 못하고 한참을 더 가서 변경했었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답을 보여주시겠습니까? 1번, 운전한 지가 얼마인데 아직도 그렇게 서툴러서 어쩌려고 그래. 2번, 차로 변경을 하려면 미리 깜빡이를 켜고 눈치 본다고 너무 속도를 늦춰도 안 되고 순식간에 들어가야 해. 이게 힘들면 창문을 내리고 양해를 구하면 웬만해선 다 양보해줘. 3번, 여보 많이 힘들었겠네요. 원래 차로 변경이 많이 어려워요. 다른 운전자들이 양보를 좀 해주지 너무하네. 고생 많았어요. 자, 남편 되시는 분들 마음에 몇 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은 2번이 근질근질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 되신 분들, 우리 여성분들은 몇 번을 듣고 싶으세요? 그렇죠. 아마도 많은 남자분들, 많은 남편 되신 분들은 2번을 막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기본적으로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해요. 근데 사실 대부분의 여성들, 물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2번을 원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여성분들, 대부분 아내는 남편에게 이해와 공감과 위로를 받고 싶은 겁니다. 굳이 차로 변경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자기가 힘들었는 것을 남자가 헤아려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설교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이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답을 제시하기보다 그 사람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올바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어떤 명언을 남겼죠? 너 자신 알라 그랬죠. 물론 그게 아니란 많은 역사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소크라테스가 어떤 대화법을 했냐, 누군가에게 누군가 질문을 하고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면 그 사람에게 답을 제시해 주기보다 그 사람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산파술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산파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기 악이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산모 옆에서 같이 호흡을 해주고 옆에서 대화를 걸어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대화와 호흡을 통해서 아이를 잘 낳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답을 제시해주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때이죠. 그때 우리의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답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제물과 이따 보여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은 우상제물과 우상숭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상제물을 먹어도 되나,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이 행동에 너무나 초점을 맞춰서 생각한 나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성을 보여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8장에서 9장까지 구성을 보면 8장은 우상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도 또한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똑같은 비슷한 내용들이 연속으로 이어지는데 중간에 전혀 생뚱맞은 게 딱 나오면요, 이게 핵심입니다. 8장과 10장이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9장이 중간에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히브리 문학을 볼 때도 이 9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먼저 우리가 우상이나 우상 제물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이 별 힘을 못 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상 제물이 어떠한지를 함께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방 종교를 섬기던 그런 의식과 가치관과 그런 제사의 풍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우상 제물을 먹는 일들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일단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당시 교회들에게 나타나는지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보면 믿음이 약한 자와 지식이 있는 자가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인가? 좀 쉽게 말하면 이방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된 사람들입니다. 아직 신앙의 연륜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서 지식 있는 사람은 누굴 말할까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어요. 그들이 볼 때 우상 제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신 분 앞에 우상이며 우상 제물이 그들을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 이방 종교를 믿다가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상 제물을 먹어요. 자기도 먹는 겁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과거의 습관과 풍습과 가치관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지만 이상하게 이방 종교와 혼합이 되는 문제들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우상 제물은 사실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상 제물을 먹기도 하고 우상 제물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큰 영적인 타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양심, 바꿔 말하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고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우상 제물과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인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20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바울은 궁극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우상 제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해악, 그런 문제들은 우린 결코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하냐, 이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린 조금 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찾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8장과 10장은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만 9장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냐? 사도의 권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닫아주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냐? 내가 베드로처럼 아내된 자를 데리고 다닐 자유가 없겠느냐?
내가 교회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자유를 다 내려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자유를 내려놓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에게는 우상제물 먹어도 되니 먹으면 안 되니 이 문제가 바울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 나의 지식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이 지식은 중요하지 않다. 상대방의 양심이, 상대방의 영혼이 더 중요하고 사도 바울의 모든 목적과 생각과 관심은 영혼 구원에 있었습니다. 9장 22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오늘 말씀을 듣고 가시면서 부목사님이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이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사 음식은 100회 우리에게 무익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짜 이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을 먹고 마심과 어떤 의식이 중요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 모든 생각과 관심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성숙하다 보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상대방 중심적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혹시 김지연 약사님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부터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단에서도 강의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은 약사면서 동성애 해학과 차별금지법의 문제점들을 한국 강단에서 많이 선포하고 있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시절, 어린 시절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인상 깊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김지연 약사님이 어렸을 때 한날은 부모님의 결혼 사진을 발견한 겁니다. 그 사진을 발견하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고 속상해서 말도 안 하고 막 삐져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황당하죠. 얘가 왜 삐졌지? 하고 물었는데 이 김지연 약사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도 아빠랑 엄마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두 분 결혼하도록 허락하려고 내가 마음을 다 먹고 있었다고. 근데 자기도 모르게 왜 결혼을 했냐는 거예요. 자기 모르게 깜짝 결혼했는 것이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야기가. 부모님이 결혼했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는데 자기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부터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도 모르게 왜 결혼했냐는 거예요. 내가 허락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정말로 자기 중심적인 어린 아이의 생각인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합시다.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합시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 안에 다툴 일 없고 교회 안에 싸울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여름만 되면요 항상 분쟁이 있습니다. 에어컨 때문에 분쟁이 있어요. 겨울만 되면요 히터 때문에 분쟁이 생겨요. 어떤 사람은 추워 죽겠다, 어떤 사람은 더워 죽겠다, 겨울 되면 이제 어떤 사람은 더워 죽겠다, 어떤 사람은 추워 죽겠다. 교회 안에 이 에어컨과 히터 때문에 분쟁이 엄청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 중심적인 생각을 하면요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에어컨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여름은 추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은 시원하게 에어컨을 막 빵빵하게 트는 거예요. 추운 사람 어떻게 하면 되죠? 껴입으면 돼요. 근데 더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벗을 수가 없잖아요. 맨살로 있을 수도 없고요. 시험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름은 무조건 추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저는 항상 더워요. 항상 껴입고 있기 때문에 더워요. 그런데 좀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에어컨이 좀 안 오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 뒷자리 에어컨 없습니다. 제 자리, 제 앉는 자리 저 에어컨 안 와요. 저기 앉으시면 되는데 굳이 항상 앉으시는데 앉고 추워 죽겠다고 막
이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분도 못 봤습니다. 이전 교회에 계신 한 분이 교회도 오래 다니신 분인데 본인이 춥다고 한 여름에 뒤에 에어컨을 꺼버리는 거예요. 앞에서는 부채질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막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저분은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런 분들 없으셔야 됩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생겨요. 그런데 조금만 성숙하면 나는 추워도 누군가는 덥겠지. 겨울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더워 죽겠지만 누군가는 춥겠지라고 생각하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없습니다. 오늘 설교했기 때문에 에어컨 때문에 분쟁하시면 안 됩니다. 히터 때문에 분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 더 성숙하여서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이 고기를 좋아했는지 안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말하죠? 혹시나 내가 고기 먹음 때문에 누군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 고린도 시절은요 시장이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방 신전에 들여진 고기였어요. 그래서 이 고기를 바울이 물론 모르고 먹는 걸 누가 죄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장에 있는 고기가 우상 신전에 들여졌는지 안 들여졌는지는 확실히 모르잖아요. 사실 먹고 마시면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바울이 그 고기를 사 먹는 것을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를 보고 실족할 수도 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혹여나 나의 이 자유함 때문에 누군가 실족한다면 나는 일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 제가 잘 못 봤는데 우리 교회 고기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기를 돌같이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겐 이 말씀이 그렇게 크게 안 와닿겠지만 진짜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기를 삼시세끼 먹어야 되는 분에게는 이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바울이 만약에 고기를 좋아했어도 바울은 아마 자신의 누군가 영혼을 위해서 고기 먹는 걸 포기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자유보다 누군가의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왜 이토록 무섭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어떤 한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지난번에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연자맷돌이 정말 큽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달면 그냥 빠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말을 좀 강하게 말하면요, 누군가 실족하게 하면 너 차라리 죽어, 이런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왜 예수님이 이토록 무섭게 경고를 하셨을까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나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항상 점검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습니다. 말로 사람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물론 변하긴 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깨어있는 자,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은 자신을 아프게 하는 말, 자신을 공격하는 말에도 변화됩니다. 왜요? 그 말 자체는 맞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말에 있지 않고 사랑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우리에게 무슨 장으로 알려져 있죠?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른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 정말로 속이 시원할 겁니다. 누군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말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막 바른 말 막 하잖아요. 잘못된 거 보이면 막 지적하고 책망하고 판단하고. 그런데요, 이 13장 6절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1절부터 5절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13장 4절 말씀, 본문은 없습니다만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뭐라고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상대방의 연약함, 상대방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래 참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다음 4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 사랑은 온유하며. 얼마 전에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온유가 뭐라 그랬죠? 친절하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 온유하다는 말은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으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 다음 5절 말씀 보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나에게 힘든 일을 힘들게 한 사람의 그 잘못 있죠. 상대방의 잘못을 꽁해 있고 오래도록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 거다.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화를 쓰는데 부부의 예화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 혹시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님 가정은 맨날 싸웠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남편과 아내가 싸움이 있습니다. 남편은 뭘 잘못했는지는 몰라요. 아내가 얘기해요. 뭐 잘못했냐고. 남편이 억지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것만 듣고 그냥 그래 하고 용서해주면 되는데, 그것만 있는 줄 아냐고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싸움이 끝이 안 나죠. 고린도전서 이 13장 5절에 있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요, 상대방의 잘못을 오래도록 기억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고 나서 6절이 있어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우리가 앞에가 안 되는데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로 막 이끌려고 하면요, 안 되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요, 같이 읽어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책망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요, 누군가를 책망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어려운 게 맞습니다. 누군가를 책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누군가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나를 점검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합니다. 바른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 불편해서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영혼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그 영혼이 진짜 세워지기를 원해서 하는 말인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 맞습니다. 내가 어떤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이 자꾸 거슬려요. 저 사람 저 행동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거슬리고 내 마음에 불편해요. 그래서 딱 꺼내면요, 순간 스파크가 생깁니다. 싸움이 생기죠.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사랑이 배제된 책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책망하고자 할 때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왜 성경은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말할까요? 선생은요,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 때도 제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충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위치에, 많은 또 리더의 위치에 가게 되면 그래서 죄를 많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랑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경고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항상 하는 게,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책망해야 될 때 주님, 내 안에 사랑을 부어주세요. 내가 만약에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 책망하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그 책망을 듣고 바로 잡혔다 하더라도 저는 죄를 짓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책망을 하게 돼요. 특별히 많은 리더의 위치에 계신 우리 셀리더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 누군가를 책망하기 전에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대요. 우리 발음만 할 수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요, 대충 딱 봐도 알잖아요.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게 아니래요. 모든 것 할 수 있어요. 발음만 할 수 있어요. 책망할 수 있어요.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말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으로 이것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못마땅해서 말하는 것인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도 교회 오래 다니면 권사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장로님 저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 한마디 하기 전에 내 안에 사랑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 사랑을 점검하지 않고 내가 내뱉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기보다 그 사람의 독소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냐, 먹지 말아야 하냐, 이것도 중요하죠.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냐,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먹고 마심, 나의 지식의 유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말을 하기보다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복된 입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른 말은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 좋죠. 근데 바른 말보다 살리는 말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내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입술로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의 말로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상대방의 잘못을 보며 지적하고 판단하기보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나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주님께 사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말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내게 사랑을 주셔서 누군가에게 책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를 권면할 때 그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경합니다. 주여